네, 우리 오늘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성전 봉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았는데 그 전에 앞선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막지 말라는 다리오 왕의 조서가 결국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온 귀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모습, 그 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총독 다뜨네 일행은 13절을 보게 되면 즉각 신속하게 이 왕의 조서를 받아들이고 명령을 시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13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아멘. 제가 총독 다뜨네 일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있는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그들의 동관들이 다 하나 되는 어떠한 그러한 총독 다뜨네 밑에 있는 신하와 같은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리오 왕들은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조서를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에 너희가 적극 협조하고 또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재원을 통하여 지원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근데 만약에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일을 틀림없이 반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보십시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 왕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은요,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으로 외부적인 방해 요소를 끊으시고 전적인 지원을 받음으로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그들이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시는 자를 결코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녀가 되셔서 여전히 여러분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고 맛보아라.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어떻게 그렇다면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귀환한 백성들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14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의 일을 알려주고 있는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득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여기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상태가 된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된 외부적인 요인이 사실 먼저 있었죠. 외부적인 요인은 어떤 것이었냐면 사마리아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방해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방해하고 또 왕에게 거짓 조서를 꾸며서 결국에는 성전 건축이 멈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리오 왕이 그 모든 외부적인 요인을 끊어버리고 멈추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외부적인 요인이 끊어졌다고 한다면 내부적인 요인도 찾을 수가 있는데,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연약성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방해가 있을 때마다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알고 어떤 것이지 않으나 그것을 외면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집 짓는 데만 바빴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데는 잠시 멀어져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었죠. 어떻습니까? 내부적인 요인의 장애물도 극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데,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어떻게 하였다라고 합니까? 잘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잘 따랐다고, 그 권면을 잘 따랐다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디로 귀결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감동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전하고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행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불평과 불만도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순종하고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번에는
내부적인 요인이 되는 믿음의 연약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한 믿음으로 성전 건축에 힘을 내고 열의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니 또 뭐라고 합니까? 성전 건축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를 14절 후반에 보면 어떻게 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게 하였는데, 그들이 모든 조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방향 쪽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마지막 아닥사스다 왕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4장에서 오히려 부정적 조서를 꾸미고 받아들였던 일로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어떻게 되기에 여기에 등장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여러분, 이런 한 명의 왕이 반대했을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조선은 힘을 잃고 하나님의 뜻대로 협력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진실을 담대하게 믿는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이방 왕조를 사용하여서 당신의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끼지 않고 역사하셨습니다. 영원한 진실을 사모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조금이라도 힘을 내는 그 때를 지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때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실의 믿음을 다 올려드리는 삶이 때로는 세상이 따라주지 않을지라도,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한 발짝 한 발짝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방 왕조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진실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대신 절대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신뢰하는 신실한 거룩함이 믿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영일 공동체가 되어 귀한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사모함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도구로 사용하신 왕들의 조서가 내려지는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드디어 성전의 일이 끝나게 됩니다. 다리오 왕 제6년 때로 공사를 재개한 지 이때는요 약 4년 만이 되는 날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또 정확히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바벨론에서 너희가 포로로서 70년을 정확히 지내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말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미 그 전에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의심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때로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 않으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분명하게 자신의 말씀대로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고 자신의 뜻을 여전히 성취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에게 신실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도 무엇을 맛보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결실로 열리게 되는 것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재건이 이렇게 완성되고 났습니다. 이어서 16절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기로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우리가 행하기로 그들이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감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70년 가까이 포로로 있다가
비록 화려하고 정말 고결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거보다 작은 성전이지만 우리가 지금 성전을 다시 재건했다라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어서 성전 복원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17절을 이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이렇게 드렸다고 나오는데,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보면은 터무니없는 숫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에게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열왕기상 8장 62절과 64절에 보면 어느 정도의 숫자의 예물을 올려드렸냐?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당시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제단에 다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귀한 제단이 감당이 안 되어서 앞들에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한 후에 그 앞들에서 하나님께 이 많은 양의 제물을 솔로몬은 올려드렸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지금 이 에스라에 나오는 제물의 숫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했다는데 이들이 너무 감격하여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모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의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수를 따라 12마리의 순념소를 준비하여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자 드디어 지성소가 생겨서 이 속죄제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18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분반과 순차대로, 그러니까 순서대로 성전에 배치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제사가 무엇에 맞게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했던 건 그들이 당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고자 했던 그 모습이 드러낼 때 구약에서는 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을 종종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다. 축복을 받느냐, 우리가 저주를 받느냐는 결국에는 누구의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에 달려있음을 말이죠.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우습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멋대로 각색하고 이 정도는 우리가 지켜도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고귀한 장로들과 모든 그러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예레미야에서 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 이 믿음의 자세를 따라 온전하게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의 날이 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오늘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19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백성들이 이제는 유월절도 지킵니다. 유월절은 어떠한 절기죠?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방의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주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습니다. 특히 이 모든 이방의 더러운 것들을 버리겠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있던 모든 그 애굽의 때, 죄의 때를 버리고 새 시대를 열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애굽의 때에서 애굽을 벗어나서 출애굽을 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결단했던 그때의 백성들의 마음과 같이 오늘 성전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유월절을 맞이하고자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유월절 양을 잡아 21절에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구별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고자 한 결단을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방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방의 모든 우상의 더러운 것들부터 떨어져서 살아야겠다고 결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상들까지 모두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으면서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이 신분의 변화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 때와 같이 출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그 종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에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여정을 살게 되는 것처럼 이제 포로의 삶을, 바벨론 포로의 삶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을 말합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고 나서요, 무엇도 지킵니까? 우리 2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즐거움으로 이어서 무교절도 지켰습니다. 무교절은 원래 유월절 이후에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인데 이는 애굽에서의 자유를 상징적으로 기리며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무교병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살핌을 우리가 기립니다 라고 하면서 7일간의 시간을 추가적으로 보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즐거움으로, 또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그들에게 아낌없이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까지 그들이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아수르 왕은 조금 생뚱맞은 의미를 갖지만 여기에서 아수르 왕은 아마 당시 바사왕 다리오를 가리키는 의미가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정복한 민족의 왕호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바사왕 다리오가 아수르의 옛날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왕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수르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힘이 있도록 도우셨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제1차 귀한 자들이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올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 재건의 모든 것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지원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만드시고 성전 재건의 방해자들을 해결하시며 이방의 왕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 위에 올려놓고 도구로 삼으사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재건의 일에 낙담함이 없고 멈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며 유월절을 지킴으로 받은 은혜에 대하여 자신들의 믿음을 기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이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어떤 날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한 주를 마치고 주님께 온전히 내 몸과 마음을 한 주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의 성도님들도 제1차 기한하여 성전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주님의 날이 되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뜻을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1차 기한하여 드디어 성전 재건을 이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샬롬의 복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모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음에 가능했음을 우리 역시 오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